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이 사탄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울 예언의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심판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해지는 때가 온다.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죄가 너무 관영,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물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 노아의 때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지금 마지막 때와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을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다 자기의 아내로 삼은지라.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원하는 대로 그 여인들을 다 자기들이 소유했다, 성적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느피림이고, 그들은 고대 용사 힘이 센 자다. 많은 유족들을 보면 그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또 성경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보면 지금도 그런 유골들이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뭐 키가 뭐 3m, 4m, 5m, 아니 더 큰 그런 거인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발자국들이 있고, 또 그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왕이 누웠던 침대 사이즈는 4m였고, 실제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다윗의 돌에 맞아 죽긴 했지만 그의 키는 3m 25cm 정도였고, 그런 거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천사는 누굽니까? 두 종류의 천사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한 천사, 또 하나는 하늘에 타락한 그 사탄과 함께 떨어진 3분의 1의 악령 천사들. 이 땅에 떨어진 그 천사들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음부에 갇혀있는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그런 성적 관계를 맺어서 많은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세상에 탄생하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동일하게, 그 이후로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바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들 구스를 낳았고, 구스라는 아들을 그 다음 때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성경 그 니무롯이 바로 당대 용사라, 네피림, 그리고 영걸이라, 그 힘을 갖고 세상의 왕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그 홍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높은 탑 바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며 바벨, 혼잡의 문, 신의 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간들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한 죄 또한 역시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손을 택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이 당연하지요. 근데요, 초두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셨다면 얼마나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수하고 깨끗함으로 정말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 부패, 그것이 인간 속에 남아있어서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과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죄가 드디어 이제 사탄이, 지금도 뭐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씩이나 시험했던 마귀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들의 목적이고, 지금도 이 세계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움직이고 세상의 정치 시스템, 특별히 악한 시스템인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박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낙원을 이 땅에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이 땅에 가장 큰 전과를 올린 2가지가 있다면, 첫째, 진화론일 것이고, 창조가 아니고 인간은 진화된 존재,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 사람으로 변화받은 존재,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라는 악한 사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돈으로 세상을 장악하죠. 예수님께 이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한 것은 천하 영광을 줄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늘 조금 아까 기도하신 분들 있죠? 돈 좀 주세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 나겠죠? 근데 왜, 물론 부유한 분도 경제 관리를 잘 하시고 부지런히 또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 돈이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익부 빈익빈, 그 돈을 누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사탄이죠. 이 세상 아담을 죄짓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유혹할 정도로 마귀는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은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이죠. 2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죠. 그 빌 게이츠의 돈이 8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그 사탄과 함께하는 그런 거대한 장차 적
적그리스도의 조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그런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가문들이 있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하면 5경을 갖고 있다. 5경이라고 하는 돈을 가진 가문이 제일 부자 가문인데, 이름을 말하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5경이라는 돈은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라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줘도 남는 돈이야. 그런 어마어마한. 두 번째 가문은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인데, 이 가문은 1경 2천조. 그러니까 두 가문의 돈을 합치면 세계 경제의 절반 정도 돼요. 뭐 그거 정도가 아니고 아마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 돈의 힘이면 정치를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을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겠죠.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의 종교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죠. 그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의 종교까지도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돈의 힘으로 거짓 비진리를 심어주고, 그래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이름은 교회협의회인데 그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진리.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회교에도 있고, 샤머니즘에도 있고, 어디든지 저 남산에 올라가는 것은 서울역 앞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태원 쪽에 가는 길도 있고, 한남동에서 가는 길도 있고, 올라만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보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WCC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장이 바로 캐톨릭이지요. 여러분, 그 종교 통합의 역사가 내년 2020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종교인이 다 모여서 통합을 선언합니다. 드디어 이제 뭐 다 종교는 그렇다 쳐도 거기에 이제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화해하며 모두가 잘 사는 공존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조성하자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배도이죠. 배도의 시대. 그러면 이제 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행하고자 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엔티,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이 성경의 사상과 전부 왜곡돼서 자신들의 신, 그 신은 따로 있죠. 그 신의 원조는 아까 말했던 루시엘이죠. 그리고 타락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신적 자리에 최초로 오른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이 담무스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자 스스로를 또 높여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데 바로 그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신으로 태양을 섬기기 시작했고, 애굽의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 주일,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태양날부터 시작을 하죠. 이 세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고, 하나님 별들을 움직이시고, 이 세계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언론, 미디어, 그 다음에 영화, 무슨 연극, 문학,
모든 장르를 다 장악을 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기술, 마지막 시대가 지금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물 인터넷 컴퓨터가 이제 모든 분야에 다, 집에도, 자동차에도, 뭐 회사에도, 또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 뭐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까지 들어가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전부 그 컴퓨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여태까지의 시대를 4G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이 쓰는 지금 스마트폰들은 대개 아마 4G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미국에서 이제 삼성 갤럭시 5G, LG 5G, 뭐 애플 역시 마찬가지죠. 5G 시대가 열렸. 그 5G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속도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20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용량은 100배가 빠르다. 100배.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고, 이 교통 또는 지식의 증가가 엄청나게 빨라지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함하라 했다가 이제 마지막 빨라지는 시대가 오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고 신약의 다니엘서가 계시록이고, 전부 짝이 있고 거기에 그 세계 역사가 그대로 다 기록됐는데, 예수님도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셨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아직은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찬스의 때입니다. 근데 24장 15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땅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제3성전에 자기를 지극히 높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스스로 그 제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드렸던 제사를 폐하게 할 것이고, 동물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무섭게 정복하는 통제 시대. 지금의 시대는 감시의 시대이고 5G의 시대는 통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갔든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은 CCTV, DC 카메라 시대이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CC 카메라에 찍힌 게 아마 20번 이상 찍혔을걸. 누군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을걸. 그런 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쓰시는 그 핸드폰에는 백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백도어가 뒷문이라는 뜻이지. 그 뒷문 속에다가 그 핸드폰을 제조한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정밀한 카메라 칩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모르고 그걸 막 쓰는, 내가 어디 가는지, 내가 러시아를 가는지, 미국을 가는지, 멕시코를 가는지 다 알아. 내 일거수일투족. 이제 그 시대는 통제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할까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중국 정부는 그 14억을 지금 다 통제권에 집어넣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술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철저하게 사탄은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숭배하는 표시, 우상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나 오르서 666의 표를 받지 않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또한 다 통제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머리 생각은 돌아가는데 팔다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은 그 머릿속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고 칩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읽어서 라인으로, 뭐 이 신경줄이 끊어졌으니까 바깥으로 라인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손에다 장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컴퓨터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읽어서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중국은 복제 기술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분이 황우석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글로 갔죠.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의 전문은 개의 복제입니다. 개를 유전자를 바꾸든지 변형시키면 거기 또 다른 종류의 개가 나오는데 못생긴 놈의 유전자를 빼고 잘생긴 놈의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잘생겨져. 또 성질이 싸나운 놈의 유전자를 빼고 온순한 놈 걸 넣으면 온순해져. 그러니까 그 개가 죽었다. 그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특별히 지금 애완견들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 개가 죽을 걸 대비해서 그 유전자를 추출해서 보내주면 그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개를 만들어요. 근데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격도 똑같아. 또 습관도 똑같아. 그 주인은 그 개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 저놈 데려다 놓으면 저놈이 똑같이 할 거니까. 뭐 양을 복제한다, 그건 뭐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미 그런 기술이 다 준비됐고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야. 아들을 낳으면 다운 증후군이야. 어떻게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겠습니까?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건강하게 나와요. 내가 키가 조금 작은데 날 이 아들 이놈은 키 좀 크고 좀 늘씬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늘씬해져. 내가 말이야 좀 머리가 좀 안 좋아. 기억력도 빈약해. 그러니까 머리 좋고 좀 우수한 좀 똑똑한 놈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돈만 내면 그냥 다 돼. 할렐루야인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역사는 사라지고 이제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이 로봇가 지능이 있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대화하고 다 합니다. 여잔데 피부도 얼마나 곱고 이쁜지 그 여자하고 살고 싶은 남자들 많답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자기 마누라처럼 승질내는 것도 없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로봇이니까. 그렇잖아요. 인기라는 거예요, 인기. 그런데 그 로봇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얘기하니까요. 얘기하는데, 자,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로봇가 말하기를 내가 인류를 다 파괴하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에이, 뭐 잘못됐네 이거. 영국에서 만든 로봇은 딱 만들어 놓고 최고의 걸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고 대화를 시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의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인류를 멸절시키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로봇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 로봇과 인간의 하이브리드 시대,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시대. 여러분, 하이브리드는 합성했다, 이거 섞었다 이 말이에요. 요새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뭐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섞어서 하이브리드 연료 절약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이런 괴상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시대. 노아 때 왜 멸망했다고요? 악령 천사들이 사람의 몸, 남자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에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했더니 용사가 나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하나님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이 만연하고 음란, 동성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이와 같은 세상으로 다 만들어가요. 그러려면 이제 그 돈을 갖고 정치 권력을 다 수중에 장악해버리겠죠. 그 돈을 갖고 경제를 장악하죠. 종교까지 통합을 시켜버리죠. 이 세상에 그들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임금이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거짓의 앱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임금, 왕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지 않고 어떻게 요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칩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일주일 다 알아버린다니까. 그걸 쓰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파괴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인류 감소, 인류 멸망, 그들의 세계를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게 막 그러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법을 변개시켜서 법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제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법이 통과 안 됐지만 뭐 미국, 유럽, 호주 다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거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부끄러운 일을 향하는 자는 사형이다. 사형. 그렇게 얘기하면 말한 그 사람이 사형당해. 그런 무서운 때. 그럼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그런 애기 하나 사오면 돼. 자기들의 그 유전자 집어넣고 자기가 똑같이 닮은 그런 아들 만들든 딸 만들든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말이에요 얼마나 관영한지. 이제 노아의 때처럼 이 죄가 그냥 막 넘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가 없고 마지막 사탄은 그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괴계와 전략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역시 목이고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끊임없이 죄를 물 먹듯 마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너 같이 안 가. 여러분 질문해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 저 멀찌감치 따라오길 바라시나요? 그럼 함께 가다가 얻어 터져서 맞아 죽어도 좋아요? 맞아 죽는다니까. 회개 안 하면 맞아 죽어요. 회개 안 하면 멸망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스토리를 왜 여기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는 믿는 자에게 쓴 책입니다. 당시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 거룩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망각하고 점점 신앙이 시들해지고 타성해졌고 종교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너희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을 형벌이 어떤 줄 알아? 이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너희들 성령 받았지, 은사도 받았지, 내세도 알지, 은사에 참여도 했는데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다시 너희를 회개케 하는 제사도 없어. 뜨거운 불과 맹렬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도 두 종류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믿음, 사자굴 에서 구원해 주시는 믿음,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믿음, 기적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믿음이죠. 축복받는 믿음, 잘 되는 믿음, 형통한 믿음. 아니, 무서워서 아멘도 못하네 이제. 네?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 목배임을 당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야.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두 가지 다죠. 하나님 두 가지 다를 원하셔. 여러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 건져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부도도 막아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고,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져야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오늘 12장에는 그러므로 이 허다한 죄들이 너희들을 엄습할 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싸워서 피 흘리신 같이 너희도 역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돼. 죄와는 적당히 타협하고 요 정도까지 없습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여러분을 크게 완전히, 점점 죄는 파급력이 강력합니다. 파괴력도 강력, 속도도 무지하게 빨라. 속도가 이 지구상의 주파수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파수가 7.83이랍니다. 근데요, 92년도까지 그랬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우리 공간의 주파수들이 바뀌었어. 2014년도에 11이었는데 11 올라갔죠. 2017년도가 되니까 이 주파수가 36이 돼버렸어. 이게 지금 5G 시대가 되면 90까지 100까지 막 올라가.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주파수가 꽉 차 있어요. 그 주파수가 사람을 죽이는 주파수야. 여러분, 핸드폰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죠, 남자들. 예?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되면 이 핸드폰의 그 주파수가, 이 전파가 남자들의 정자를 죽여버린대. 예? 저는 아기를 낳을 일 없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장가 들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나 아기 낳으실 분은 절대로 여기다 넣고 다니지 마. 여자들은 임신을 할 수 없게 돼. 여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슴에 넣고 다녀요. 심장병. 아주 옆에 놓고 자. 나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 옆에 놓고 자. 뇌파를 다 파괴시켜버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고, 문명은, 기계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잘 사용해서, 우리 복음 전해됐어요. 뭐 페이스북, 내 친구가 1,500명이 넘었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나 이번 러시아가 어디가 딱 뛰어넘으면요, 각처에서 거기 올 사람 또 와요. 몽골 가, 그럼 몽골 다 모여. 얼마나 좋아요. 메시지를 띄우면 그 메시지를 다 봅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사용해서 거기에 온갖 음란이 다 들어있고, 온갖 죄, 뭐 폭탄 만드는 법, 테러하는 법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런 무서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누가복음 12장에 깨어있을 때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만 따라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받아야지. 지금 인침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지금 666의 인을 칩니다. 하나님도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인받은 자 해야지 말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경을 갖고 있든지, 경칠놈들이죠. 수경식 갖고 있는 경칠놈들. 그런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땡전 한 푼 없어도요, 은과금 없어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뒤에 있어봤자 마귀야, 있어봤자 사탄이야. 예수님 말씀할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에게 주었노라.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사탄 쫄무래기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야. 빛이 계신 거야. 사망 권세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5경 정도가 아니라 50경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옆에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그대 속에도 계시지요? 계세요? 계세요? 그리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뭐예요? 패스오버. 사망 권세, 장자를 다 죽이는 사망 권세가 넘어가 해야지 못해.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여기 회개 안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징조를 봐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아닌가. 만약 주인이 더디 오리라요 친구들을 때리고 술동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여러분 바깥 어둠에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고,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주님이 했으면 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면 그게 다 하늘의 상이 되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지어다.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제가 이번에 가는 모스크바 그리고 또 톰스크, 그 톰스크라고 하는 도시는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어둠의 도시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며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셔서 그 지역의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영상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 아닙니다. 누구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악의 영들, 통치자, 세상 주관자, 바로 사탄의 종들과의 싸움.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잡고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로,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추수를 할 때 예수님이 이한 낫을 들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거두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뵙게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또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얻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계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